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의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인생들은 다윗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그랬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힘을 썼고 또 지금 이 시대도 이제 영적 성전 시대이지만은 또 육적인 건물인 성전을 또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힘들을 교회마다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라는 것을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에 서고 땅이 하나님의 발에 얹어 놓으신 발등상인데 우리 하나 티끌 먼저 같은 인생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힘없고 미약한 인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시는 것을 여기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 1절과 2절에서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우리 인생편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을 거룩한 조서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실한 인생편에서의 모습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로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작 원하는 것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하나님의 보좌도 하늘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발령상인 이 땅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라는 이 한자 단어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그런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번역상에 보살핀다, 돌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권고라고 그대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살펴 주시고 누구를 돌보아 주시겠는가 권고하시느냐 할 때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 이사야 66장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각 개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뭔가 하나님께 드려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진 생명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서 교회들에게 대해서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바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교훈을 주시는 그 산상순으로 말씀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토록 이 보화 중에 보화, 면류관에 마치 보석과 같은 말씀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마음이 가난한 것을 제일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권고하심을 받는 자가 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고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물가에 내어놓은 그런 덜 자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실수투성, 부족투성,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런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 주셔야 돼요. 완전치 못한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살핌이 없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불완전한 인생이 마치 하나님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권고를 받을 것인가? 인생이라고 해서 다 권고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권고를 받을 것에 대한 권고를 받을 수는 그런 자격을 이사야 66장 2절 이렇게 말씀할 때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확보가 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겉으로 보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최고의 복 받는 것의 출발이 바로 마음 가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일 먼저 마음, 심령에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그 심령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그래 심령의 욕구가 다 물질적으로 채워졌을 때 또는 권력적으로 채워졌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게 될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 날 공생일을 시작할 때 그 처음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렇게 통과하시고 그러니까 공생애를 사시는 메시아로서 그 사역에 있어서 처음 그런 과정들을 완전히 만점으로 이제 통과를 하신 거죠.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 거쳐야 돼. 인자로서 거쳐야 될 사람의 아들로서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을 이제 다 통과하시고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 서셨을 때 그 성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겠죠. 그때 펼쳐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61장 1절 말씀대로의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할 때 제일 처음에 당신의 그 행하실 일에 대한 그 목적을 말씀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 항목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2000년에 오신 목적의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어서 택하신 생명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서서 읽으셨습니다. 그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물질적으로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부유한 사람들, 바나바, 사울을 바울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바나바 같은 그런 분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가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 기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섰습니다. 그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에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부하더라. 그러나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쪼들리고 물질적으로는 궁핍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 있으면서 마음이 부한 사람, 물질적으로 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 마음만 부자인 사람,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그대로 읽으실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권고하심을 받습니다. 이 인간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선지자와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예언한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옵니다. 그럴 때 누가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권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신 생명이 돼야만이 창세 이후로 없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온 날에 남을 수 있어요. 권고를 받기 때문에 보살핌, 돌보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런 인간 종말의 무서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 권고를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첫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진정한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거기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한번 봐보세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상태가 뭐냐? 물질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을 읽으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상태가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상태가 뭐냐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을 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서 자포자기가 포기가 없어서 자기가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돼서 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많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그런 것에 연연하고 그런 것에 탐심을 가진다기보다 오히려 그 마음은 위의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생명. 그럼 누가 진정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중생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심령이 비워져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이 탐욕스러운 것으로 완전히 비워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야 인간 동말에 오는 무서운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야 돼요. 그럼 권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해져야 돼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뭐라고 여기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고 교회 안 사람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아 헤매고 그 세상 것으로 자기의 어떤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쓰면 골로새서에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입니다. 탐심, 욕심이 우상이라는 것. 어떤 욕심? 야곱과 같이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한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 앞으로 잠시 잠깐이면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허탄한 것을 취하고자 하고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벗어져야 돼요. 마치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말로는 목회자, 말로는 목사, 말로는 사모, 말로는 장로, 말로는 집사, 말로는 성도,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성경대로 말씀대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성경 말씀에서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중생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중생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나름대로 직분을 하고 원래 신학교만 나오면 전도서도 될 수 있고 또 공부에서 학과적인 공부를 통해서 목사 안수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듭남을 받지도 못한, 거듭남도 없는 사람,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 명찰을 차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중생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의 직분자든 뭐 평신도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은 가졌지만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었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중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중생을 받았어도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서 육적 병으로 비유하자면 말기암 뭐 사기 정도 그런 정도에 되는 영적 상태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애초에 교회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긴 하지만 그 사람이 중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우편, 성부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에베소 2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늘 보호자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 위에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집착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생명들이 거듭남을 받지 못한 생명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영원한 형벌로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왜 땅의 것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간단하고 썸짓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것이 없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서라도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을 것이 없는 생명, 그거는 자기 영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금은덩어리가 많아도 분토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해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그래서 똥가루 같이. 왜 그러죠? 바울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겨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걸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분토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직분자라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이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중생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는 받을 것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쉬운 대로 세상 것에 대해서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영적인 이방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놀기도 하고 뭐 세상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막 많이 마시고 세상 거에서 막 죄도 많이 범하고 그러려고 한 줄 아세요? 간단해요. 그것도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영화가 그 생명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서 고통받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나마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뭔가 자신들이 그런 것을 발산해서 누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중생받지 못한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기쁨과 영광, 즐거움, 영광을 얼마든지 세세 몽도로 끝도 없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어떤 육신의 만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역겹고 하찮게 보이는, 오히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시각으로는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만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고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권고하심을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심령의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인간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권고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기업만을 목적하고 세상을 분토같이 보는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령의 통회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가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면하고 아름다운 눈물 고통 죽음 없는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권고를 받을 것인가 할 때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는 것을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심령에 통회가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의 여러분들이 누구의 시인지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 동침하네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자신은 그걸 미처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 근원을 좀 추적해 보면 너무 안일한 상태에 있었죠. 자기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전장터에 나가서 자기 동료들 갖다 생명을 걸고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는 그런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었지만은 자기가 왕위가 견고해지고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될 때 아니라고 태만할 때 그런 죄의 미혹이 왔던 것이죠. 그도 인간이라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기록자. 성경의 기록자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자도. 안일한 상태에 있으면, 안일에 빠져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꼬부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통회한 모습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한 이후에 그 책망을 혹독한 책망을 받고 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해냈던 바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 통회의 기도, 통회의 제사, 통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통회 없는 예배와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를, 도덕적으로 큰 죄를 범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내어놓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심령의 통회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심령의 통회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의 비로소 바르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통회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통회가 있을 때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시편 34편 18절을 여러분들이 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34편 제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선전들의 그 다윗의 여정, 또 아브라함의 여정, 이삭의 여정, 야곱의 여정,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전들의 여정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과연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과연 갈 수 있을까는 여전히 아직도 의문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까지도 여러 수혜를 걸어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런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여차서 우리 믿음의 그 위대한 선진들처럼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늘 자신에게 그런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음이. 그런 신앙의 도전이 있어야 돼.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설교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런 도전을 받고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도 그런 분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가 진실로 하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의 상태입니다. 심령의 통해가 있어야만이 권고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여정을 보세요. 그 자기의 장인이며 또 자기가 섬겼던 왕이었던 그 자기의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까 쫓김을 당한 그런 신세에서 얼마나 궁급했으면 이방 왕에게 가서 자기의 신세를 몸을 의탁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 수염 사이로 수염 아래로 침을 칠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거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해함을 당할까봐.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는 그런 여정에서 그런 모습들도 섬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상 어떻게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칠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덕분에 생명을 보존하고 나오긴 했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쫓겨나서 그 블레셋 왕의 방백들에게 쫓겨나서 저 미친놈을 왜 우리에게 둡니까? 쫓아내십시다. 쫓겨나서 그때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는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중심에 통해.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이 중심의 통해, 이 마음이 회개하는 것, 이 통해하고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에 마음이 통해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것,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통해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권고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그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통해하는 자, 심령이 통해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순서대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66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권고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돌보아 주심으로, 보살펴 주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이 뭐예요? 통해 아닙니까? 애통, 통해, 통회, 회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나중에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 눈으로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희낙낙하는 그런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불과 몇 년 있지 않은 멀지 않은 장래에 가까운 장래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토고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도 요즘 우리가 이사야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사야 38장을 이제 볼 차례인데, 이사야 38장에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병들어 죽게 될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이사야 38장 그냥 본문대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그때 이사야 38장처럼 히스기야 왕이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다가 엎드려서 깨어진 울 때는 자신이 그때 중병에 들어서 죽게 된다면은 자신을 이을 후사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후사를 보지 못한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히스기야 만약에 죽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거기서 끊어졌어야 됩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읽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썸찌담을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이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족보를 통해서 오셔야 될 게 예정이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예정하시다 오실 것이지만은 히스기야가 그때 만약에 그 아들을 낳지를 못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나잖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왕이 14년째. 그때 뭐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낱낱이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죽게 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 38장입니다. 그때 통회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 통회하는 기도를 들을 때 그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래, 우리 사람이 바로 그런 것에 주의해야 되겠구나. 곧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일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자신의 삶의 흔적이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선을 행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흔적이 있었음을 그 통회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거든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환을 15년을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통 일이었습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를 돌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구를 거꾸로 돌려버리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의 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표적으로, 이적으로 이 지구를 하나님이 거꾸로 돌려버리시고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 물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제가 이제 이 남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며 각별히 조심하며 각별히 삼가며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그대로 기록이 돼서 가끈히 행하리다. 각별히 조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고 각별히 삼가는 삶을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의 통해, 심령의 통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이사야 66장 2절 본문으로 돌아서, 그러면 마지막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에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려니와.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권고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떨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해가 있어야 되고, 그 통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불순물의 찌꺼기를
씻어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온전히 자기 안에 담기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으로 하자면 물이나 식물을 담기는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야 돼요. 그게 마음의 가난한 상태이며 심령이 통해 회개의 상태입니다.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떠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떠는 자가 돼야만이 곤고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류의 시조 처음 사람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엄중한 말씀의 법을 하나님께서 처음 선악과의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의 법을. 하나님이 역사적인 7대법에 있어서 처음 법인 선악과의 법을, 엄중한 말씀의 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말씀에 떨으라. 말씀에 떨으라. 말씀에 떨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말씀에 떨면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는 우리의 시조 할머니 하는 말씀에 떨지를 못했어요. 미혹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왔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에 떨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당장에는 안 죽는 것 같죠?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떨지 못한 생명들. 누가 살고 영원히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떠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긍휼을 있고 곤고하심을 받아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순교자들의 삶에 말씀에 떠는 삶이었어요. 하나같이 말씀에 떨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순교의 재단에 내어놨던 겁니다. 말씀에 떠는 삶. 우리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더하지 말라. 괜히 하나의 말씀에 자기 임의대로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굳이 사람 눈치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종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내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저 사람에게 전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혹시 뭐 하는 말로 뭐 그것도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그냥 슬쩍 빼버리기도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만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차피 죄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은 듣게 돼 있으니까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있어서 마무리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에 있어서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 말씀을 가하면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감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떤다는 것은 지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전체의 말씀이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십니다.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인간 종말에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복이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지킨다는 의미는 말씀에 떤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떨지 않고는 말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떨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언의 말씀에. 근데 말씀에 떠는 것이 없으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말씀에 떠는 자가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다시 이사야 66장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 떠는 자들은 어떤 상황도 이제 당하게 되느냐. 심지어 쫓겨나는 일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서 말씀에 떠는 자들이 심지어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든 어떤 그런 무리 가운데서도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말씀에 떨면은, 말씀에 떠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체험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정말 복 있는 생명들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떠는 거요. 말씀에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떠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에 떨지 않는 자들이 한껏 비수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말씀에 떠는 생명들은 그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에 떠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에 떨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생명들은 무슨 생각을 못하겠으며 무슨 짓을 못하겠으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에서 무슨 소리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떠는 자와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떠는 자들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말씀에 떠는 자들은 말씀에 떨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를 당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바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떠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성경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얼마나 큰 세세의 영광, 왕권의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했는데, 근데 여기 본문 10절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의 통회가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요,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합니까? 말씀에 떠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 울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저것만큼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런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떨지 않는 자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에 떨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통회함이 있었고 말씀에 떠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젖을 빠는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그 위로 누구의 품입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서,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말씀에 떠는 자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누구에게? 말씀에 떠는 자들에게, 심령에 통회하는 자에게, 마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허탄한 탐욕을 품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생명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거야. 하나님의 무릎에서 뛰어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떠는 자들에게.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말씀에 떠는 자들을, 마음에 가난한 자를, 심령에 동의하는 자를. 네가 얼마나 슬퍼했니 하면서 정말 네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떠는 그런 생활을 했구나 하면서 위로해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아요.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뼈까지라도 이제 몸까지라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말씀에 떠는 자들은 몸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안식시대 천년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몸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뼈가 연해지고 풀의 무성같이 이렇게 몸의 체질까지 완전히 죽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말씀에 떠는 생명에게, 마음에 가난한 생명에게, 심령에 동의하는 생명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몸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들에게 다하리라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말씀에 떨었는가, 누가 말씀에 떨지 않았는가, 이것이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날로 가까워 오고 있는 이러한 때, 오늘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처럼 앞으로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많은 세상 것으로 많은 것을 구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이 환난과 진노의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반드시 통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부들부들 바들바들 떠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이 있고 공고하심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가난하고 위의 것만 찾는 생활, 심령에 통의가 있고 말씀에 떠는 자 되어서 오늘 여기 이사야 66장 10절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떠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